5호선과 9호선을 또한 증편 운행을 하였고, 또한 운행 횟수도 70편을 또한 증편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272회에서 345회차로 배치되었고, 259명의 안전요원이 또한 배치되었고, 100만 명의 인파가 또한 여기에 몰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울 세계 불꽃 축제의 주제는 We Hope Again이라는 주제로 가졌었는데, 바로 여기 이 불꽃 축제를 저도 보았습니다. 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SBS나 MBC에서 나오는 걸 보았는데요. 정말 그 불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러니까 혁명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불꽃의 모습을 보니까는 누구라도 거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그 불꽃을 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마 누구라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불꽃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두렵나요? 그렇지 않죠. 불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불꽃 축제가 두렵지 않잖아요. 아름답고 누구나 가서 보고 정말 즐기고 싶은 그런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도 바로 그것이 불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불꽃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눈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머리, 그러니까 흰 눈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하얗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머리 스타일은 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이라는 것은 원어 유카이로 백색의, 그리고 결백한, 그리고 공정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흰 백발 그 모습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온전히 순결하고, 그것은 곧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공의롭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백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이 백발이라는 것이 연약하다 이런 관념으로 좀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백발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좀 이렇게 연약하다 해서 백발은 약간 연약하다, 이런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던 것은 바로 이 백발이라는 것이 순결하고 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그런 아주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눈과 같은 하얀 눈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바로 이 눈은 아주 하얗고 순결하고 깨끗하여진,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전혀 그러니까 무색의 완전 그러니까 정결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또한 눈이 하늘에서 나려서 땅을 적시고 또한 소출을 내고 또 그 싹과 종자와 이런 것들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을 하얗게 덮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그 가운데 싹이 나게 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선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 백발은 곧 영화의 면류관이요 또한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우리가 백발을 가진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리고 정말 약해졌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이제 상 받을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그러한 패러다임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발모장 할 때 최영 장군을 우리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최영 장군 고려의 마지막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의 한 가장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고려 말에 또 공민왕 때 그 시기에 출생하여서 왜구를 토벌한 고려의 장수였습니다. 왜구를 토벌을 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진 거죠. 그리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서경을 빼앗겼을 때 이 최영 장군이 나가서 서경 일대를 다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 홍건적이 개경을 침범했을 때 또한 최영 장군이 나아가서 이 개경을 또한 탈환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전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흥왕사의 변이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때 최영 장군이 나가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정말 이성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그러한 전쟁을 최영 장군이 나아가서 싸우고 그 가운데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구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려에서 두려워할 것은 허옇게 센 최만호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고려에서 두려워할 것은 머리가 허옇게 센 최만호뿐이다. 이 최만호라는 것도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런다. 백발 최만호 이렇게 백발 최만호. 그러니까 만호라는 것은 장수의 그러한 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호라는 게 만 가구를 이렇게 통치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의미가 딱 만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의 계급 우리나라의 중령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 백발 최만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발 최장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왜구들이 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이 달아났구나 이렇게 이제 떠는 그 정도 이러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충신이었고 또한 반란을 진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최영이 또한 이성계를 유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토벌하고 또한 이제 그 북방으로 이제 진격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는데 하도 이제 비가 내리니까는 이성계가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를 다시 돌려달라.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최영이 결단코 이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때 이성계가 다 아시다시피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서 이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최영이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때 나이가 70세입니다. 이미 머리가 다 하얗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계가 이제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최영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영이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날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보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지금 하기에는 참 보잘것없지만은 저도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좀 좋겠다